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인데요. 우리 이 말의 단어의 뜻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구원,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구원이 뭐죠?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네, 우리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구원하면 아주 간단하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는 뭘까요? 역사는 우리 다양한 역사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역사를 배웠죠. 이렇게 많이 배웠지만 우리 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역사는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사책 하면 그 과정을 써온 거죠. 책으로 써온 거고, 경영은 어떤 단어일까요? 경영의 뜻은 우리가 흔히 듣는 경영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 경영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주 작은 의미의 경영의 뜻이고요. 좀 더 강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끌어간다.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이제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즉 하나님이 구원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구원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누구의 구원 과정요? 나의 구원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 역사 경영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우리가 이 구원 역사 경영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근데 보통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그 역사에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죠.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뭔가 이끌려가는 그런 것 같죠. 한 사람에 의해서 예. 하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사람이 이끌어 간다고 착각할 때 있어요. 혹은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느 정도 관여하시냐, 이 역사에 어느 정도 관여하냐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말씀은 굳이 안 찾아볼게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머리카락은 누구 몸이에요? 우리 몸이죠, 지금. 예, 각자 자기가 가져 있는 몸인데 우리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숱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몸인데도 잘 모르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 역사에 관여를 세세하게 아주 꼼꼼히 관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경영하실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시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우리 인간이니까 드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경영해? 그러면 나는 이제 자아가 이제 이제 반발이 나와요. 제가 이제 말하면 이 말씀 전할 때는 성경을 좀 자주 찾아볼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일단 로마서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와세요.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21장 다시 한번 21장만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그릇,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우리입니다. 그 그릇은 우리.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좀 귀히 쓰시지. 왜 이런 허름하게 노예들이나 마시는 물잔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그릇은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게 제일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만 봐, 지금 현실만 봐도 진짜 하나님이 있나? 아니 왜 우리 믿는 백성들도 많은데 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제일 선하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게 있어요. 바라보는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바라시죠. 우리는 일찍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항상 환난날이에요. 환난날.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아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그 때가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역사를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눈에는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끌고 계세요. 왜? 누군가의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우리는 짧은 순간만 보죠. 짧은 순간을 주로 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선하신 대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설계도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교회를 짓고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설계도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짓는 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경영의 목적지가 어딘가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마치 지금 내가 잘 되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이런 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의 눈도 새 예루살렘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그 경영 과정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대표를 세우십니다. 우리 처음 사람인 아담 시대는 당연히 아담을 세우시죠. 그 다음에 노아를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우겠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그리고 모세를, 모세 시대가 끝나니까 사사 시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선지자 시대, 선지자 시대 이후에 예수님 시대지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12사도, 12사도 시대였죠. 그리고 카톨릭인 천주교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개신교 시대, 그 다음에 청교도, 이 청교도는 미국 청교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밑에도 이게 청교도라고 붙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청교도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제가 이게 쓴 이유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 대한민국을 예언도 하시고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촛대라는 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죠. 이제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통일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통일을 안 하는 게 낫지도 않냐라는 게 이 젊은 세대들에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 박근혜 시대 이후로 통일이 다시 뭔가 계속 통일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통일해 주시고 곧 이 다음에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다음에 백투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백투더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이렇게 이 전부 다가 아담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우리 아담의 나라라고 하고요. 지금 이 아담의 나라 이후에는 메시아의 나라, 이 이후에는 메시아의 나라, 아까 말한 새 예루살렘, 이게 별명들이 계속 있어요. 한 단어에도 별명들이 계속 동일한데 계속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있고요. 이게 아담의 나라, 이제 메시아 이후에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도 있을까요? 아담 전에? 자, 이제 다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 장 한번 읽을까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지구라든지 이런 만물을 창조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데 2절에 보면 핵심, 오늘의 말씀 주제는 2절이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바로 가도
우리가 이상할 거 없죠. 근데 성경에는 2절 중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 단어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한번 왜 존재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거 아담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마지막 지키게 하시고.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적이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적이 없다면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대한민국에 적이 없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적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 보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을까요? 뒤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전에 그 존재들을 떠올려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있었을 거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천사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생겼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적으로서 공격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당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왕, 두로왕은 실제 있었던 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로왕은 사탄의 또 별명이기도 해요. 이 두로왕이 사탄의 별명이기도 하거든요. 이 13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두로왕 실제 인물이 에덴 동산에 있지는 않았겠죠. 이때 이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왕. 그리고 원래 이 사탄의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사탄 보고 원래 너는 완전한 도장이라면 우리 요셉 얘기가 떠오르죠. 요셉이 그 있었을 때 그 왕이 요셉한테 다 맡기죠. 모든 걸 다 맡기죠. 내가 있는 것은 자리뿐이다. 보좌는 내가 지키겠다. 너가 다 해라. 해서 도장까지 다 맡기죠. 이렇게 사탄에게 어떻게 두로 왕에게 너는 완전한 도장까지 맡긴 모든 걸 주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도 종류가 여럿이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거든요. 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리고 15절에 많은 힌트가 있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사탄이 원래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는데 이제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는 아가서 다음입니다. 4장.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이 계명성이 뭐냐면요, 계명성은 새벽별, 이 원서를 보면 히브리어로 계명성은 루시퍼를 뜻합니다. 루시퍼 한 번씩 들어보셨죠? 루시퍼는 히브리어로 아침의 별이라고 해요. 즉 계명성은 새벽, 옆에 보면 새벽별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게 아침의 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러면 루시퍼가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그 이유가 나오죠.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가.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좀 이제 떠오르시나요? 원래는 루시퍼가 아니라 루시엘이었어요. 이 엘은 천사를 뜻하거든요. 엘은 천사를 뜻하고 이 루시퍼의 퍼는 반란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사를 뜻할 때 우리가 들어본 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다 천사예요. 천사. 예. 그러니까 원래 루시엘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다. 원래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원래 하나님, 피조물은 무슨 걸 뜻하면요, 하나님 빼고 다예요. 하나님 빼고 다. 피조물은 하나님 빼고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죠. 그리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창조하시고 했는데 그 루시엘을 그 전에 우리 에스겔에서 봤죠? 엄청 아끼셨죠. 하나님께서
엄청 아꼈는데 이 루시엘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루시엘에게 내 보좌 빼고 다 줄게. 내 보좌 빼고 다 줄게 했는데 루시엘은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침범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루시퍼가 됐어요.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제 천사에서 사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 아담의 시대, 아담의 나라 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마치 천지창조에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갈 거지만 그 전에 천사의 나라, 그리고 아담의 나라,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나라까지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역사가 아니죠. 구원 역사를 경영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복에 맞출 수 있어요. 우리 하루하루 일희일비 안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복음성가책 66페이지 마라나타. 복음성가책 66페이지 마라나타 책. 마라나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가려면 예수님이 재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마라나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경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우리 인류의 구원 역사 경영,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 역사 경영에 보폭을 맞추며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